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택한 이유는 이제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앞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11월 달에는 감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도 아마 많이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선택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9은 어디 갔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편적으로 보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꼭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그 논리로 이 말씀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너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생각하던 그러한 그 논리대로, 그러한 그 사고 방식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전후 좌우를 잘 살펴보고 역사적인 맥락과 그 당시 사회의 그러한 제도화된 종교, 제도화된 그러한 여러 모습, 사회상들을 다 살펴보면 그런 말씀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사해야지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에 보답을 해야지요. 보답에 대한 또 감사, 이런 거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죠. 그거 안 하면 뭐라 그럽니까? 배은망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 그러면은 그런 단순한 주장을 한다면 예수님이 그러면 섭섭하셨나? 섭섭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문을 반문을 한다면 그건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안 왔다고 섭섭해서 그런 분이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자,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할 때에는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위치, 예루살렘의 중심 잡고 있는 그 제도 종교, 유대교죠. 유대교 제도 종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잘못된, 제도화된 유대교회에 대한 그러한 지적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셨습니까? 결국은 그 제도 교회, 제도 종교, 유대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그 제도가 그러니까, 종교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전통이 그러니까, 전례가 그러니까, 의식이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다 따라서 다 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제도, 정치 제도, 제도적인 그런 종교 제도, 이런 것에 대한 지적, 또 비판, 또 고쳐야 되는 것, 개혁, 이런 거 아주 강하게 주장하셨던 그러한 분인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도교회와 제도 종교의 중심지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마음속에 어떤 대단한 각오,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 내가 이러다가 죽지, 내가 이러다가 저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다 아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생긴 일이에요.
자, 이것과 연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올라가는데 문둥병자 10명을 만났다 그래요. 자, 문둥병자들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에 살지 못합니다. 가족들하고도 살지 못해요. 떨어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 액티브 판정 받은 사람들, 감염 판정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키죠. 혼자 있게 하죠. 같이 못 있게 해요. 아마 비슷한 그러한 그 형편일 겁니다. 격리 수용된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 뭐 우리 교회는 계신지 혹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못 견디겠다고들 그러더라고요. 네. 2주 동안 이렇게 격리됐는데도 여기서 한국에 간 사람들 얘기 들으면 나라에서 이것저것 다 주고 저 심심하지 않게 TV도 보고 인터넷도 할 수 있게 다 해주고 숙소까지 다 마련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문둥병자 걸린 사람들은 문둥병은 사실 그 전염병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에 문둥병자들은 따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쫓았죠. 그 사회에서 집에서 내쫓아서 문둥병자들끼리 모여 살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난 문둥병자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얼굴을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대면하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삥 돌아갔습니다. 예, 그 동네도 지나가지 않고 아예 먼 길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한 제도가 파괴됐다는 거죠. 같이 살았어요. 같이 모여서 살았어요. 유대인이면 어떻고 사마리아인이면 어때? 문둥병 걸렸으면 다 똑같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하늘의 천형을 받아서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그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러한 그 사회의 제도라는 것, 유대교의 제도라는 것,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이런 차별, 이런 것에서 다 어떻게 말하면 해방된 거죠. 어떻게 말하면은 해방되어서 그들은 문둥병이 걸렸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솔리다리티. 예.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연합이 형성이 되었어요. 같이 살아요. 예.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런 것 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생각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병은 걸렸지만 사회에서는 추방당하고 집에서도 내쫓기고 정말 그야말로 또 다른 차별을 받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끼리는 유대관계가 또 우리 고사성어로 이야기하면 동병상련의 그러한 유대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종교적인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의학이 발달된 지금은 그 전염병으로 구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물론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들을 이제 다른 이렇게 한국 같으면 이제 소록도에 이렇게 수용을 하고 이제 그 보기가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줄 압니다. 그냥 문둥병 걸려서 눈알이 썩고 손가락이 다 문드러지고 그 얼굴이 다 일그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닌다면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따로 또 이렇게 수용을 했는가 봅니다. 모든 나라에서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제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판정을 누가 하느냐? 문둥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 문둥병자들만 사는 소굴로 보내져야 되는 그 판정, 너는 병이 걸렸다 안 걸렸다를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합니까? 제사장이 판단을 해요. 말하자면 종교의 영역이 뭐 사회 각처에 이렇게 퍼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그 종교의 고난이, 종교의 권력이, 제도 종교의 그러한 그 폐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서로 모여가지고 자기의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멀리서 불렀겠죠. 가까이 못 갑니다. 당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은 법에 그렇게 돼 있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떠들어야 돼요. 왜? 가까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문둥병 걸렸다. 뭐 이렇게 그냥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병 걸린 사람이. 그러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우리를 고쳐달라는 거죠. 우리의 사정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럼 예수님도 제사장이 판결을 하면 깨끗해졌다라는 그러한 그 제도 종교의 모습을 인정을 하고, 재판장이 판결을 하니까 거기 가서 판결을 받아라 라고 제도 종교 그 유대교 그 판결을 인정을 하시고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 다 하셨어요. 제도 종교의 그러한 폐해, 그러한 잘못된 그 관습들, 그러한 그 잘못된 그 과도한 그 제도 종교의 권력, 예수님께서 가장 비판하신 건데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제사장한테 가서 판결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요러한 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역설적인 그러한 그 말씀, 역설적인 비판 혹은 역설적인 조크, 이런 것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과히 쉽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뭐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냥 그 음성 그것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조크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역설적인 그 비판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이 병 그 판정을 한다며 제사장한테 가서 봐. 너희들은 다 났어. 너희들은 깨끗해. 제사장이 판결하는 그 판결에 대한 비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봐도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면, 마치 제도 종교의 폐해와 제도 종교의 잘못된 것을 인식을 했다면 아마 이 10명의 그 문둥병자는 그랬을 겁니다. 저 재판장한테 가서 판결 받는 게 무슨 그 효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장 고쳐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그 제도 종교의 폐해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하지 못했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말을 듣고 일단 가자. 재판장에게 아마 가다가 보니까 자신들이 병이 나았네. 전에하고 틀려요. 뭔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런 자각을 한 거예요. 역시 의사의 판단이 아니에요.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판단이에요. 플러스 거기에 영적인
그러한 확신이 들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면서 10명이 확신을 했어요. 병이 나았네. 야, 예수님께서 역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은혜를 받은 그 다음에 이 10명들 사이에서 의견이 상충되고 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제 다 낫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니까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내가 제사장 만나보고 내가 완치 판결을 받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야, 나 다 나았다. 우선 내가 부모님 만나보고 내가 가족들 만나보고 부인이나 자녀들 만나보고 그 다음에 가도 되지 않냐.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몸이 내가 깨끗해졌다는 이 확신을 내가 예수님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굳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기록을 써놨어요. 예수님도 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너 한 사람밖에 없느냐? 사마리아인 너 한 사람밖에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9은 다 어디 갔느냐? 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 9명 참 괘씸하다. 내가 다 고쳐줬는데, 내가 은혜를 줬는데, 살게 해줬는데, 아니 감사를 안 해? 와서 살해를 안 해?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의 이 말씀이 아주 인기리에 인용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예요. 1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감사 안 하면 이 9명의 이 문둥병자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 비록 사마리아인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살해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에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단순해요. 그 논리가. 감사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 따로 그리심산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했던 그러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아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지 혹 몰라요. 내가 그리심산에 가서 우리 제사장들한테 판결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도 종교에서 뭔가 문제점을 안고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심산에 성전 지어놓고 거기는 제도 종교가 아니었겠습니까? 거기도 제도 종교였겠죠. 그러나 자기네 그리심산 자기네 제사장한테 가서 깨끗함을 인정받는 것보다는
먼저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해하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고 원초적인 생명을 내신 하나님에게 가서 내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치유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병 나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찬양을 했던 그러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그 신앙의 자세를 예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물론 그 사회에서 살을 내면 제사장한테 가서 완치 판결을 받아야 정상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제도예요. 그것은 유대교의 종교적인 제도예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시한적이에요.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많이 타락한 그러한 제도 종교의 하나의 그야말로 제도입니다. 관습입니다.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 것, 그것이 제도 종교의 한계였다고 하는 것. 나머지 이 문둥병자는 그 제도 종교의 쳇바퀴로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완치 판결을 받고 야, 나 제사장이나 다 나았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정상입니다. 나는 병에서 다 낫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완치 판결을 받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도 종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교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도 종교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마리아인이었던 문둥병자였던 사람은 이제는 제도 종교의 굴레보다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원래 인간을 보호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 많이 제도 종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제도 종교의 틀을 쓰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교단적으로는 PC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 교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 종교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조가 따로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법이 따로 있고 그거 굉장히 엄정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게, 지금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제도, 이거 참 문제 많죠. 저도 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요번에서야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해서 열심히 뭐 알아도 보고 들어도 보고 공부를 해서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왜 도대체가 이게 선거인단 선거는 뭐고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거는 뭐고 이게 잘못됐을 때 왜 대법원으로 가고 대법원에서 왜 또 하원에 가서 하원에서 투표를 하는데 한 주에 한 표만 주고 투표를 하면 등등등 여러 가지 다 전에는 몰랐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대통령 선거라는 이 제도도 무리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 만든 겁니까? 200년, 200수십 년 전에 미국 건국 당시에 세웠던 그러한 제도를 21세기 지금 인터넷이 발달된 이때에 똑같이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미국 그 헌법을 만든 그분들이, 그 법학자들이, 그 양반들이 미국 장로교회의 교회법, Book of Order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룰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미국의 헌법을 만들고 미국 장로교회 이 Book of Order, 이 룰을 만들었어요. 그 구조 역학관계를 보면 똑같아요. 이꼴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의 이 미국 전체의 사회나 또 이 미국 장로교회나 똑같이 지금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회나 노회나 물론 다 잘 하리라고 믿고 잘 하리라고 그렇게 협조하고 있지만은 문제가 생기면 이번과 같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제도도 보완을 하고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출 방법 이거 바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뭐 선거인단 따로 뽑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모두가 다 지금까지는 순응했어요. 웬만큼 내가 졌다 그러면 패배 인정하고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하고 당선자들은 내가 당선됐다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하고 잘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지요. 예? 여기다가 법을 걸고 저기다가 걸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연장이 되고 뭐 대법원으로 가고 뭐 하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자기가 병에 걸렸다가 제사장한테 완치 판결을 받고 좋지요. 완치 판결을 받고 정상인 생활하면 좋지요.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보면 그 시스템으로 그 제도적인 종교 안으로 그 불편하고 그 문제가 많고 불합리한 그 제도 안으로 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첫째 중요한 그러한 내 일로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냐, 그 차이를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정합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 엄정해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뭐 법에 저촉을 받죠. 벌금을 낸다든가 잡혀간다든가 뭐 더한 일도 당할 수가 있죠. 인식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고 내가 사는 이 사회를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각오가 우리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거 계속 또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건 제도 개선을 해야지요. 조금 더 선하게 원초적인 기본적인 원래적인 것으로 돌아가야죠. 원래적인 것으로 돌아간다는 건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민주주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우리 모든 깨어있는 이 시민들이 조직되어서 법을 개선하고 만들어 가야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제도 신앙, 제도 종교, 제도 교회의 이러한 법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 고쳐 나갈 그러한 신앙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의 오리진이 어디예요? 오리진이 어디예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신앙의 의지거든요. 내 기본적인 원초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원으로 돌아가자.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초적인 것으로, 원초적인 신앙으로, 원초적인 생명의 근원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원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섭섭해서
살해 안 한다고, 와서 감사 안 한다고 섭섭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 원초적인 코어, 그 신앙으로 우리 들어가며 그 신앙이 뭔지를 찾아가는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내셨고 이 때에 이곳에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미국의 제도가 좋아서, 미국의 풍요가 좋아서, 미국의 자유가 좋아서 이민 와서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도로 인해서 손상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제도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조직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민주사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이 감사의 근원자가 누구인지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치유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